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나를 하인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탕자는, 이 아들은 자기를 하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하인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아들을 아들로 여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괜찮아. 내가 너 망가진 것도 알아. 너 모든 것 다 소비한 것도 알아. 허비한 것도 알아. 그러나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난 널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든 인격이 파괴되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조롱받는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찢겨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었겠냐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데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시면서까지도 그 인격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까닭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형제교회를 2000년 1월에 담임하러 이제 부임해서 갈 때,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했지만 제 또래가 없었어요. 작년 200명이 출석하는데 제 또래가 없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70 넘으신 분들, 우리 백합 회원들이 40, 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60 넘으신 장로님들이 계신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렸어요. 왜 거길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불쌍하대요.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르려고 저기 가는구나.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저를 그렇게 국률이 여겨주더라고요.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한번 창출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회학적으로도 50이 넘으면 너무 변화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분들은 힘들고 이분들 때문에 나는 또 힘든 건 아닐까? 그러다 수요일이 되면 또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말씀 준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점점 마음이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주를 반복을 하는데요, 한 4주차 된 것 같아요. 4주쯤 된 것 같은데, 주일날 축도를 하고 나면 제가 아래층으로 먼저 내려가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4주차 됐대인데요, 저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 백합회 회원들이 먼저 이렇게 쫙 내려오십니다. 한 80 되신 우리 백합 회원들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럼 이렇게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려고 딱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껴 안고,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준아, 이게 목양이다 그러더라고요. 준아, 이게 목회야, 목회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는 게, 모든 변화는 loving process라는 게 loving process.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기초와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요, 그냥 그 다음부터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마치 기차가 떠난 것 같아요.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그냥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거 합니까? 뭐 이런 질문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올라타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백합 회원들은요, 저의 강력한 팬이에요, 팬. 이 앞에 이렇게 쫙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손을 쫙 드세요. 제가 두 손을 들면 같이 두 손을 쫙 드세요. 저희 열렬한 팬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연세 드신 분들 경배와 찬양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찬양 부르면, 여러분 그것도 억박자로 뭐 부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무슨 뭐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뭐 무슨 찬송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이걸 딱 불러야 은혜가 되고 말이죠. 뭔가 뭐 이렇게 뭐 느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제가 하여튼 찬양하면 그냥 읽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따라.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아니 곡조도 말이죠, 그냥 한 곡조에다가 가사만 다 갖다 붙여서 부르는 분들이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경배와 찬양 부르면 그냥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어떤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제가 목사로서요,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눈먼자 귀머거리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눈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요. 우리 아픈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힘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병고침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인가라고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정말 주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그 능력을 담고 싶어요. 목사로서 어찌 그 능력을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뻔히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공허함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다 일어나 그리고 나아가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특별히 매 순간 고통당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나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하십시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난 널 사랑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얻는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눌수록 갖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차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사랑을 베풀므로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함으로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사랑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답이 나와야죠. 이렇게 힌트 줬으면 뭐겠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마땅하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찌 그 사랑을 내 안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마땅하게 그 나눔의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애틀 형제교회가 93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용했던 구 건물을 이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팔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데 기공일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 건물이 팔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93년도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쯤이면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알아보니까 시가 200만 불이면 200만 불은 받을 수 있대요. 200만 불은 받을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150만 불만 받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만 불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150만 불이라도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뭐 임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공식은 다가오는데, 이제 건축의 시작은 다가오는데 이 팔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냥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기공식 하루 전날 모든 서류가 다 끝나고 은행에 입금이 되는데요, 얼마가 입금이 된 줄 아십니까? 210만 불에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 다 빼니까 10만 불 다 빼니까 199만 9천 얼마가 입금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200만 불을 손에 쥐어주는데요, 그때 내가 왜 300만 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한테 200만 불 줬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건축에 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200만 불에 해당하는 11조를 띄어서, 10분의 1을 띄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와 교회를 건축하는 선교지에, 그리고 주변 여러 한인 기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앞두고 일불이 아쉬울 때 아닙니까? 200만 불에 10분의 1이면 20만 불이에요. 20만 불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건축을 시작하는, 그리고 이민교회로서는 큰 돈 아니겠습니까? 큰 돈이죠. 그것도 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사랑과 눈물의 그러한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그 마음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는데 제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부담이 듭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그날 결정했어요, 그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식을 시작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몇 개의 기관과 그리고 교회를 짓는 그러한 교회에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부러워는 하는데 감동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형제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 그러니까 뭐 부러워는 하는데 좋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질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집을 샀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은 안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누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나누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받는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저를 껴안고 막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기관에 안 믿는 분도 그걸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역시 교회가 다르네요. 역시 교회가 다르네요. 형제교회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 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 끊임없이 열방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열방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은 행복한 그러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분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5년 동안 95년부터 99년까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2000년에 다시 미국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작년에도 한번 섰지만 또 1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 주변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콩우유 그 공장을 세워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매일 콩우유를 3잔씩 아침, 점심, 저녁 마시게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서 있더라고요. 다리를 보니까 아이들이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영양실조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고 지적 능력이 자라지 않는 그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문한 우리들을 보고서 너무나 좋아서 막 끌어안고 사진 같이 찍을 때 막 너무나 웃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헤어질 때 손을 흔들고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고백이 생각할 때마다 제 귀를 울리게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이렇게 저렇게 돕는 분들이 다 95% 이상이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기독교들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저는 작은 그러한 한 일이지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어요.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옥합을 깨뜨리면 다 먹이고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진행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통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평양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내년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인데 하나님, 내년에 이 땅에서, 이 평양 땅에서 하나님 부흥 집회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집회를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까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나누었느냐까지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움켜쥐는 것은 사망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 속에 타치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은 베푸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해서 생수의 강같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